소선지서 오늘 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7장까지 있는데 6장 보시면은 참 미가 선지자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이게 바로 미가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참, 이 미가 당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직까지 같이 공존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미가는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면서 이제 그가 말씀하는 것은 1년 된 송아지, 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왜 이런 고백이 나와졌는지 우리가 한번 미가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 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미가는 바로 이 이사야와 동일한 시대, 동시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때가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또 한편에 이제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까지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렇고, 이 요담, 그러니까 우시아의 아들이었던 요담부터 히스기야 때까지가 미가가 활동했던 때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가 우리가 미가서를 보면서 이 활동 연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도에 이 호세아, 마지막 19번째 왕이었던 이 호세아 때 멸망을 당했거든요. 이때가 열왕기를 보시면 히스기야 6년이었다고, 히스기야가 6년이 되었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가서를 보면은 남쪽 유다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722년이 지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임박해서도 하지만은 적어도 한 몇 년, 한 10년, 20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한 630년경, 주전 630년경이 아니었을까. 722년이 멸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 시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를 보시면은 히스기야와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 활동하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사야는
저 왕들, 그러니까 아하스 왕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왕과 가까이 아주 고위층을 두고 사역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시대에 있지만은 그 왕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것들은 안 나오고, 자본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에는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백성들, 서민들, 백성들에 관한 그 왕족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게 백성들과 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이 미가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아직까지는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보시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브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이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왕들, 아하스의 아버지가 요담이고 그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대 정도에 걸쳐서 제법 오랫동안 미가가 활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730년, 더 앞에 간다면 740년 충분히 그때 활동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전,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 그때 히스기야 6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열왕기하 10장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전에 그 선포되었던 미가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미가서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과 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저 하늘이신데 그 강림을 하시면, 이 땅에 오시면은 땅의 가장 높은 곳을 먼저 밟으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밟으시는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 튀어나온 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만한 곳을 하나님 밟으실 때 그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같이, 또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이렇게 정말 흔적도 없이 비참하게 다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가서 1장을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남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모두가 다 교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밟아버릴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의 이유, 왜 하나님께서 미가서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가 하는 것이 2장과 3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했는데, 교만이라는 것이 뭘까요? 교만은 잘난 척하는 것,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교만이 뭔가 아십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야말로 정말 가장 큰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니시라도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잘 풍족하게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찾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숭배라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얼굴 앞에 지금 우리 면전에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처럼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생각하고 온갖 불의를 저지르는 것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언이 뭐냐, 경험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참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교만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공의를 망각한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거짓된 예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렇게 막 선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교문이다고 2장과 3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들의 온갖 그 악한 그 행위들을 하나님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요,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도 공이 다 밟아버리시겠다. 그렇게 진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미가서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씀했다면은 4장과 5장에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 아니신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그래도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4장에 보면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다 입을 모아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시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이 시온,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산이죠.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다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거든요. 스바냐와 미가와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남은 자들 멸망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남는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는가 하면은 저는 자예요. 그리고 쫓겨난 자와 환난을 당한 자. 그래서 발을 젓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고 하고 멀리 쫓겨난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백성들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완전 벌거벗고 가진 것 없는 능력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강한 나라가 되게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남은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계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연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과 3절에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미가 6장 3절 4절 보시면은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6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너희들이 왜 나를 괴롭히느냐? 하나님을 괴롭게 지금 이 백성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참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이 왜 그것을 잊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고 또 이제 속량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켜서 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오게 주셨고, 또 그리고 그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그뒤 보시면은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그 입을 막으시고 축복을 하게 하셨고, 그런 것을 다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너희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나를 괴롭히느냐 한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많은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해오신 그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미가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대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런 엄청난 고백을 이제 미가가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죄를 계속 짓고 나면은 그 대가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정말 인생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무능력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미가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7장에 보시면은 미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참,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그 미가의 고백은 어떨까요? 지었던 죄, 우리가 이때까지 행해왔던 그 모든 죄의 결과는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여 나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지 말라 하는 거죠. 나는 엎드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정말 하나님 같이 이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을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쁨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잊어주시고 다 사유하여 주시라고 원하시죠. 그래서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그 아브라함과 야곱의 그 후손들인 하나님 백성들, 우리에게 하나님 이전처럼 옛날처럼 정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교재 강의안요. 강의안을 조금 전에 했던 말씀과 다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던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 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빠져가 있고 온갖 죄악에 물들어 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엄밀히 온갖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교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동시에 활동을 조금 앞선 것이 바로 우리 지난번에 봤던 아모스, 그죠?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부르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변함없는 그만큼 그렇게 악하게 온갖 우상숭배, 그러니까 바람이 나서 갔던 그런 그 호세아의 그 처였던 그 고매를 다시 값을 주고라도 다시 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와 같이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는데 이 미가를 통해서 이 이사야가 부르셨던 겸손, 바로 우리 메시아가 오실 것을 겸손한 그 하나님의 그분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처럼 정의와 공의, 요나와 호세아 같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사야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복을 이룰 수 있다 하고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솟아오른 모든 것은 다 밟아버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심판해야 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권력자들이 모든 악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참 연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를 망각한 지도자들, 그들을 참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너희가 선을 묘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이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가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마치 고기를 담듯이 온갖 악을 저지르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을 돈을 받고 하는 거짓 예언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복채를 받고 돈을 좀 받으면은 잘 될 것이다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은 전쟁을 준비하고 막 불안을 조성하고 온갖 위협을 가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24장과 5장에 나온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남은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남은 자가 스바냐에서도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이 남은 자에 관한 그 말씀이 나오는 것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과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5장 2절로 15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그래서 6장과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의 은혜를 베풀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럴 때 미가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요, 우리 뜻대로 사람 뜻대로 절대 노력한다고 되어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7장 2절과 4절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온갖 악을 행하고 온갖 그런 술수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하는데 하나님 찾으시는 정직한 사람, 정직한 자가 없다 하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공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기울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서 옛날과 같이 바산과 길랏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여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미가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길지 않는 내용의 이 미가서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